이스라엘 전체의 아픔, 고난은 노마치아에서 또 종교 지도자들의 옳지 않는 부분에서 또 사회적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친노마적인 성향으로 유대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혜성처럼 나타났던 세례 요한 앞에 다 나왔다. 고난과 아픔이 너무 컸기에 기대와 희망을 갖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 남자의 또 한 여인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 이방 여인의 한 가정에 그 집 딸이 귀신이 걸려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두루 지방이라, 마태복음에 보면 두루와 시돈 지역이라 가나안 여자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이 여자는 혼자 된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경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아마 기피를 했을 것이고 따돌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했을 것입니다. 이런 갈급한 여인의 강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대 초반에 목회를 했을 때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직접 아주 너무나 현실감 있게 피부로 느끼면서 얼마나 힘이 센지로 말할 수가 없고요. 또 언어가 안 통할 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 그 가정에는 전부 다 먹구름입니다. 초긴장이에요, 긴장.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딸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집안은 전체는 평안이 없고 어둡고 무겁고 초조 긴장, 조금도 마음에 쉼이 없는 어머니와 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다느냐고, 오늘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게 됩니다. 큰 소리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것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대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메시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기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갖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호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지역에 오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왜 이방 땅으로 갔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예수님이 쉬고 싶었을 것이다.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너무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갔지만은 이미 소문은 다 났고, 여러분 빛은 여러분 감춘다고 빛이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여인이 그것을 알게 됐고 와서 엎드려 강청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고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이었었고 수로 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수로 지방의 보니게 사람, 이방 철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의 귀신이 들렸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강청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는 좀 틀려요. 그렇게 강청을 해도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저 여인의 부르짖음 앞에 예수님 뭔가를 좀 액션을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취하지를 않아요. 그때 이제 나온 이야기가 27절에 있는 말씀하고 맥은 같이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자녀로 하여금 먹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구원의 권능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여기서 개라는 이야기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개로 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라면 이방인은 여러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차별과 모욕 그리고 인격 모독입니다. 모욕감을 던져준 것입니다. 이런 모욕을 받았던 이 여인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28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차별을 당한 이 여인의 반응은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이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취급을 받아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달라고 이야기하는 온전한 은혜가 아니라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입어야 하겠다는 처절한 강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딸의 고통이 너무 심한 것입니다. 웬만하고 참고 견딜만 하면 딸로 인해서 인생의 허망함을 다 경험하고 하루하루가 죽을 맛인데 이런 여인이 거칠어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거칠어졌겠습니까? 가지나 남편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에게 들릴 때는 수많은 사람의 말이 가시돋친 말이 딸과 자기에게 퍼부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여인의 마음도 그렇게 고운 마음은 아닙니다. 상황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그런 취급받아도 당연합니다. 왜 이제까지 그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음도 이 말씀 속에 여러분 함축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쯤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까지 그런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딸이 거품을 멀고 눈이 돌아가고 그럴 때 이미 저는 그런 취급을 받아왔던 여인입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들 제가 무슨 감정을 폭발하고 분노를 폭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있으면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으로 바라보고 모욕을 하고 질시를 하고 따돌리고 이미 그렇게 받아온 여인입니다. 나는 이 부스러기 은혜만을 하나님께, 주님께 강청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주님과의 대화 속에 있는 것이 이미 저변에 깔려있는 그 모습 속에 나는 개 같은 취급을 받아온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여인의 고백입니다. 단지 주님 앞에서의 이야기로 여러분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 인간 대우를 못 받은 거예요. 그 아픔과 고난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았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더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잘못 건드리면요, 여러분 꼭지가 돌아가고 여러분 이 뚜껑이 열리면요 너무 힘들어요. 어디서는 다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 뚜껑이 열린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맞습니다. 처절한 강청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픔과 고통이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심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더라면, 딸이 귀신에 들려서 넘어지고 거품을 불갈 때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사람 대접을 해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감싸주고 사랑해 줬더라면,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미 폭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이 한마디 속에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제대로의 대우를 받지 못했던 이 여인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 아픔이 오히려 고난이 축복의 장으로 연결하는 놀라운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 부스러기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딸의 고통이 너무 심한 것입니다. 겸손의 극치를 보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의 중심과 내면과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똑같은 상황의 설정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을 만나서 믿음이 크다고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만난 이 여인에게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뭐예요? 종임, 이 종은 개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코 흘리게 어린아이가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누가 먹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스러기도 족하다고 하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왔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했을 때
오늘 본문 29절 30절에는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이 말, 믿음의 말을 하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큰일 났습니다, 걱정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작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성서에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하고 거룩한 언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너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축복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때 그 딸이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요 큰일 나요. 세상에서는 괜찮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요, 큰일 날 일을 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미 사회에서 그런 취급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들, 주님 당연하신 거 아십니까? 그 부스러기에 은혜를 강구하는 이 여인의 이 말을 하였으니 주님이 그의 믿음의 역사 위에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회입니다. 또 다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파도가 치면 그 다음에 또 파도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만은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의 파고도 잠잠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스러기의 은혜로 족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전체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이 사람은 건드려 보면 알아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돼지를 키우시는 우리 장로님 하여튼 많이 비는데 집집마다 그저 두세 마리 이렇게 돼지를 이렇게 키우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집에서는 이만한 통을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가 음식 찌꺼기니 이런 것들을 좀 그냥 버리지 말고 여기다 통을 하나 갖다 놔서 그럼 거기다 다 버려요. 그러면 또 돼지를 30마리 집에서 그저 키우는 분들은 그 통을 또 수거해 갖고 와서 또 돼지에게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내가 별나라에서 온 건 아닌데 그럼 구정물 통이라고 해야지 이해를 하실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기다 넣으면 2, 3일에 한 번씩 와서 이제 그걸 비워서 가요. 그래서 그걸 돼지한테 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만 통이 그래서 근데요 아주 맑게 있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그래서 큰 작대기 하나 갖다가 한번 휙 져서 보면요, 아이고 꽁치 대가리, 오징어 대가리 다 나와요, 다 나와. 콩나물 대가리가 막 둥둥 뜨기도 하고요. 근데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수거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통을 이렇게 기울여 갖고 여러분 위에 있는 물은 다 버려요. 버려 밑에 이제 걸쭉지근하게 남은 것만 여러분 수거해 가요. 저만 수거한 것처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저만 구석기 시대에서 온 것처럼 여러분들은
좀 더 21세기만 살아서 모르는 것처럼 시침이 떼고 있는데 아실 분들은 많을 거예요. 그것도 뭐 자전거에 싣고 가면 덜컹덜컹 하면서 흘리기도 하고, 이런 그렇게 컸어요. 제가 왜 이러냐, 우리가요, 그 사람이 아무런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말간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여러분 한번 그걸 휘어져 보면 아픔, 고통이 다 떠올라요. 아, 저 사람은 말 같고 그저 순수하고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은요, 한번 작대기 넣어서 흔들어 볼까요? 이런 온갖 것들이 속에서 다, 여러분 인생에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이 말을 하셔야 돼요. 아픔 없는 사람, 어떤 분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 살고 싶다고 하면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동산이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전부 다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근데 아니에요, 그분 속에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 말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지 않은 분들은 한번 건드렸다가요, 그냥 다 올라와요. 오늘 여인이 그렇게 완전히 구정물통점서에 있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맞습니다. 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고난이, 고통이, 모욕이, 그걸 참고 인내하고 주님이시라면, 다윗의 자손이라면 부스러기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나갈 때 내 딸이 귀신의 노임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강구하는 믿음 앞에 절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굴의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여러분 절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개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냉정한 외면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너무 크기에 오히려 그걸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정확히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너무나 큰 고난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이 그 아픔, 돌에 맞아가는 그 고난, 그러나 그는 하늘 문을 열려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고난보다 더 크기에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변하는 현장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죽음의 고난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실 장차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서 고난의 현장에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로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의 영광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산도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봉우리가 높은 것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을 하시는, 믿음의 말을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